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언적 사역에 대한 태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언적 사역에 대한 태도. 우리가 이 예언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은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흐르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태도를 가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 그냥 아예 무관심한 거죠.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무관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중단되었다, 은사 중단론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사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선물이고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준 사람보다 선물에게 관심을 가지면 다음부터 이 사람은 선물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관심이라든지 중단론이라든지 너무 많은 관심, 과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올바른 태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14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13장, 12장에는 은사에 대해서 풍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랬습니다. 기도할지니.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14장 39절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여러분 그냥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모함이 있었고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서 기도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의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고 이 은사를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은사가 어떻게 되느냐? 발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은사를 발견합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는 소리를 내는 은사이기 때문에 쉽게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은사는 쉽게 발견이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능력 행함이라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해봐야 되는 거죠. 대상이 있어야 되고 상황과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또 지혜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잘 몰라요. 지식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든지 방언 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은사들은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은사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서 사모한 이후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도록 또 이 은사가 내 삶 가운데 활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은사가 발견되어집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아니면 또 이런 은사를 가지고 해보니까 뭔가가 내 안에서 나타나더라. 그러면 사람들은 나타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는 나타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볼링을 치면요. 원래 300점이 만점 아닙니까? 그죠? 300이 만점인데 제가 잘 치면 220 정도 치고 조금 못 치면 180 정도 칩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래야 됐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볼링이라고 하는 것을 대학교 2학년 때 알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알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알아가지고 저 부산의 남포동에 가가지고 ABC 볼링장에 우리 학생들이 다 가서 볼링을 치는데 2학년 수업에 제가 몰래 들어가가지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볼링공을 하나 잡았습니다. 뒤로 던지는데 공이 뒤로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교수님이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공을 잡고 던졌는데 공이 가운데로 안 가고 옆으로 골로 쑥 가는 겁니다. 그걸 들킨 거예요, 교수님한테. 야, 너 몇 학년이야? 1학년인데요. 너 왜 내려왔어? 볼링 치지 마. 올라가.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제 볼링 실력을 몰랐던 거죠. 제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링을 23을 쳤어요. 그날. 23. 23이면 10번을 던져가지고 23개를 넘어뜨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했다면 그냥 그것을 끝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계속하는 가운데 이제 볼링을 잘 치게 된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미숙할 수가 있고 처음에는 부족할 수가 있고 처음에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예언의 은사가 더듬더듬할 수도 있고 방언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개발을 하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고 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활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활성화. 그래서 내 안에서 은사가 활성화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제일 처음 받은 사람들은 몇 가지 의심을 합니다. 이것이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죠? 내가 이 혀가 꼬그라져가지고 이상해서 이런 거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것은 집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죠? 99%가 그런 사람입니다. 집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개발을 하고 활성화하면은 한 달쯤 기도하고 나면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언제든지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밥 먹다가 텔레비 보다가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달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막 방언을 이렇게 계속하지 않으면 멈춰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지만 활성화가 되고 나면은 나는 자유롭게 이런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은사는 활성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기도로 섬기라고,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들을 위로하라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주신 것은 이런 무당에게 가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공격당하는 성도들을 귀신들을 쫓아내므로 해가지고 자유롭게 해주라고. 그래서 은사는 결국은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은사가 내 안에서 지금 사모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기도하고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발견했는지, 발견하고 나면은 내가 개발을 하고 있는지, 개발했다면은 내 안에 활성화되었는지, 활성화되었다면은 뭐 해라고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라. 그래서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러죠. 아끼다가 뭐 된다 그러잖아요. 아끼다가 뭐 된다? 네.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마르고 닳도록 쓰는, 동해물과 백두산에 마르고 닳도록 쓰듯이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은사는 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더욱 탁월하게 여러분들 은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은 예언적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언이라고 할 때에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계시적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이 계시적인 예언은 영원 불변합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로서의 예언은 은사적 예언은 다릅니다. 은사적 예언은 계시적 예언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적 예언은 고린도 교회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은사적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베드로도 은사적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시적 예언은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은사적 예언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에는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우리를 가려가지고 이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지금 없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믿고, 우리가 신학이라든지 교리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도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언의 은사를 이해하기 전에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방언. 이런 방언이라는 것은 원래 정확한 은사를 정확하게 번역한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방언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방언이 뭡니까? 사투리죠, 그죠? 지방 사투리. 제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이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뜻은 그냥 사투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은사로서 방언이 주어졌을 때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마가교안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다른 지역의 사투리를 했느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은사를 나타내는 이 헬라어를 번역을 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방언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일본어에서는 방언이 아닙니다. 일본은 이겐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언어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다를 리자의 말씀은입니다.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방언이라고 번역했지만 그냥 일본 사람들은 다른 언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게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 거기에는 우리가 6절에 읽었던 것처럼 계시도 있고 지혜도 있고 예언도 있고 가르침도 있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유익이 없다. 그래서 방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데 거기에는 계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예언도 있고 가르침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변하면 이런 네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는 프로페테이아. 한번 따라합시다. 프로페테이아. 예, 프로페테이아 기억 안 해도 되겠지만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예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이 원래 방언이 아닌 것처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은사인데 우리말로는 방언이라고 번역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헬라어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언 그러면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 가운데 뭐에 중점을 둡니까? 미래에 중점을 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에 중점을 두는 우리나라의 단어지만 원래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미래에 중점을 두지를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다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일 수가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항상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번역을 한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코 우리가 미래를 대해서 뭔가를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포함을 하는 것이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언적인 사역이라든지 예언적 은사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미래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미래를 점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미래에다 중점을 두지만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말씀하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24절 말씀 보십시오. 14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절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보십시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언은 책망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뭔가 미래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가 아니고 예언이라고 하는 번역을 한 이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장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보십시오. 예언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권면하고 위로가 있습니다. 예언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특별히 예언적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내가 지금 무슨 장사를 해야 되는지 말씀하실 것이다. 앞으로 우리 자녀가 뭐가 될지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뭐라 그랬습니까? 덕을 세우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책망하고 내 마음 안에 숨어있는 비밀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미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장 7절. 사도행전 21장 7절. 초대교회에 7명의 일꾼을 세웠는데요. 그 7명 가운데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근데 이 빌립을 21장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 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딸이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처녀로 뭐 하는 사람들이다? 예언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과거를 예언합니까? 현재를 예언합니까? 미래를 예언합니까? 미래를 예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언에는 미래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책망도 있고 위로도 있고 덕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판단도 있고 권면도 있지만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다. 미래만의 방점을 두지 말고 그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우리가 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예언이라고 말할 때에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다릅니다.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무당들이나 점치는 사람들이 쓰는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쓰는 예언이라고 단어는 한자가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쓰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맞춘다는 겁니다. 예상한다라는 말을 쓸 때 그 예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은사로서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담아둔다라는 뜻입니다. 담아둔다. 은행에다가 우리가 돈을 저금하는 것을 예금이라 그러죠. 뭔가를 담아두는 것을 예치한다 그러죠. 예비한다 그러잖아요. 예비한다. 그래서 뭔가를 기다려주고 뭔가를 모아두고 담아두는 것, 예비하는 겁니다. 비축물을 예비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것을 예언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은사를 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단은 선지자였습니다. 나단은 선지자가 되어서 다윗 왕에게 와가지고 나단은 다윗을 책망합니다. 이게 무슨 은사입니까?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인데 책망을 하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과거를 이야기하잖아요. 다윗, 당신은 간음했고 살인했다. 과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책망했다. 그게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에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미래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책망도 있고 위로도 있고 권면도 있고 덕도 있고 내 안에 있는 비밀도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하면은 그것이 예언이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비밀들을 알아듣는 것. 여러분들의 기도 방언을 많이 하잖아요. 이때까지 막 수십 시간을 기도하고 수십 년을 기도해 왔는데 사람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것, 내 방언이 무슨 뜻인가 잘 몰라요. 왜? 내 마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 그 비밀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숨은 비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서 14장 25절을 보시면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숨은 일들이 드러난다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했고 이런 내가 회개한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았던 정말로 내가 입 밖으로도 드러내기 힘들었던 그 비밀을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드러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 단어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 그러면 아무도 사투리하고 연기하는 아무도 안 시킵니다. 근데 오늘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이런 방언의 은사를 받읍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사투리를 해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들 사투리가 따로 있나?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분명하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은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잘 몰라요. 그거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그래요. 어떤 성도들은 예배만 마치고 나면 은혜 받았다는 거라. 예배만 마치고 나면. 자기는 오늘 처음 왔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 누가 주는지 몰라. 언제 주는지도 몰라. 어디 가서 받는지도 몰라. 축도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받았다 그러는데 축도 때 받는 건지 자기는 눈을 감고서 모르겠는 거예요.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알겠다라는 겁니다. 아, 은혜가 무엇인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게 되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과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앙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지
외부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였지만 그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이제 예언의 은사를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인용했던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는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와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결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안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 말 때문에 예루살렘에 안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보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고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은 분명하게 결박될 것입니다. 잡힐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간다는 거예요. 예언을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적 예언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선택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언적인 은사로서의 사역으로 나오는 예언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 임자는 예루살렘 하면 결박될 것이다. 분명하게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선택을 합니다. 나는 이것을 포기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틀렸습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결박되었습니다. 죽을 고문을 당하고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조건적인 예언이 있고 무조건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예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언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걸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게 조건을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회개했으니까 멸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은 예언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조건적인 부분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일들이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성취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조건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된 것은 무조건적인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갔다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노예의 삶 가운데서 출애굽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400년, 70년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대할 때에는 이것이 조건적인 예언인지 아니면 무조건적인 예언인지를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미국 땅으로 보내셔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회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열심히 영어 학원에 등록을 하고 조직에 몸을 담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외우고 공부를 하고 해야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 OM 선교사 가운데 특별히 내륙 선교사로 허더슨 테일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허시지만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허더슨 테일러. 허더슨 테일러가 영국에서 많은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중국의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중국어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월스 한국 라이더 이런 힘들잖아요. 사성 있고 막 길게 뺐다가 늦게 뺐다가 이런 게 있잖아요. 성조가 있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년들이 왔지만 나중에는 언어를 안 배우고 막 구석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중국어 방언을 주시옵소서. 허더슨 테일러가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고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버려요.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언어잖아요. 허더슨 테일러 자기도 배웠고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언어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쉬운 길들을 택했다. 결코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어떤 예언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가지고 말이 빠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를 전에 지도한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적 은사입니다. 계시적 예언이 아니고 너를 지도하였던 예언이 있다. 근데 예언을 따라서 뭐하라 그럽니까?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것이라는 것은 예언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언의 내용을 가지고 뭐 해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뭐하라 말합니까? 노력해라는 겁니다. 노력해라. 힘쓰고 애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 내 마음의 숨은 죄악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심이 있으면 그 위로하심이 내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미래가 내 삶과 열매 맺기 위하여서 우리는 힘쓰고 애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 가지 증거로 확증해야 합니다. 세 가지 증거로.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사건들을 판단을 할 때에 항상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증거가 아닙니다. 항상 세 사람의 증거로 확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마다 확증할 지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여러분, 두세 사람 그러면은 몇 명에다가 방침을 두는 게 좋습니까? 세 사람 거죠? 한두 번 갔다 그러면 몇 번 갔다 소리입니까? 두 번 갔다 소리거든요. 우리나라 어법이 그런 거예요. 그 두세 증인이라 그러면은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내용이 있어야 확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적인 기도를 받고 예언적인 은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는 그냥 한 번으로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말로 몰빵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게 주어진 예언의 은사가 한 세 번 정도는 공통적으로 임할 때에, 내가 들을 때에 그것을 확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의 법칙이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여러분, 동방박사는 원래는 세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동방박사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동방박사 법칙. 그래서 동방박사 법칙인데 그것은 세 가지의 확증이 있을 때에 그것을 딱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뭔가를 받았다고 해서 확정 짓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확정했다고 해서 그것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의 확정.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역할 때는 내적인 확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적. 내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외적인.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다라고 하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확정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찾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게 이러이러한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말씀을 내가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면 내가 확정을 가지고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외국 땅으로 가고 낯선 땅으로 갈 때에 재산을 내려놓고 가족들을 내려놓고 모든 좋은 환경들을 내려놓고 그 땅을 향해 달려갈 때에 무엇을 붙잡고 갑니까? 말씀을 붙잡고 가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내 감정을 붙잡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은 내 감정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오르락 내리락. 그죠? 기분 좋은 일들이 있으면 뭔가 올라갔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다운됐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막 아주 화해 무드가 이제 급변해가지고 남북한의 대치 상황이 그렇게 풀렸는데 어제 그렇게 회담한다는 소리가 들리기 전에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제도 사는데 피난 가자 그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제도에서 피난 가면 어디로 가야 되나? 저 완도라든지 전라도 쪽으로 이사 갈까요? 피난 갈까? 이라는 거예요. 물론 농담으로 하는 말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자기 감정 따라서 결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정을 하면
나중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다시 보고 붙잡으면 내가 전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렉이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레지스트리가 막 쌓이기도 하고 그러면 쓰레기 같은 게 막 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의 상태로 복원을 시킵니다. 복원을. 전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기준이 될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낭망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한 번 더 추스리면 나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다시 한 번 더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사역을 통해서 내게 주실 때에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서 확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정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저는요, 어릴 때부터 순수 고신에서 자랐지만, 고신이 아닌 상황과 환경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찬송을 그때에 아마 그 80몇 장인 것 같은데, 90몇 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양 있잖아요. 이걸 하루에 100번 부르고,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워라. 이걸 갖다가 이제 처방. 그게 노예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루에 그 찬양을 100번을 못 부르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100번을 못하면 그게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조종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예언적인 사역은 저와 여러분들을 조종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도 조종하지 않잖아요. 그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코 우리는 종의 노예가 아닙니다. 율법 아래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결코 조종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갔다 오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7천만 원의 보상이 나왔습니다. 이 7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까 기도원에 갔더니 그것을 알고 뽀꾸미 같은 분이 있어가지고 네 7천만 원 이 기도원 짓는데 다 바치면 하나님께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고 다 바쳤는데 한 3년 뒤에 가보니까 기도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돈 그냥 in my pocket. 그런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조정을 하는 겁니다. 조정을. 여러분 결코 예언 사역은 예언적인 은사는 여러분들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윤대천 목사님도 메시지를 몇 번 들어봤는데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님에게 물질적인 헌신을 원하십니다. 집에 재산이 많으니까 한 1억 정도 헌금하세요. 이럽니다. 목사님 주저주저 하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못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못하겠습니다. 남편과 의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코 예언적인 사역은 여러분들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리 안 하면 죽을 것이다. 저리 안 하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저렇게 하면 무당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굿 안 하면 500만 원짜리 굿 안 하면 너 죽는다. 죽는다. 원래 살 사람인데 굿 시켜놓고 안 죽이는 거야. 그죠? 1억짜리 제사를 지내야 된다. 몇천만 원짜리 부적을 써야 된다. 그렇게 사람을 조정하는 귀신들은 사람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들을 결코 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언적인 사역을 접할 때 여러분들을 조정한다면 그건 성령이 아니고 귀신이라는 사실을 확증해도 됩니다. 결코 하나님 여러분들 조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조정하는 메시지를 만약에 선포한다면 저는 그것을 바로 수습시킬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조정합니까? 이래라 저래라 잠을 못 자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밤에 잠을 자라고 만들어 놓고 낮에 활동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사람 반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꾸 낮에는 하루 종일 자고 낮에 자지 말고 기도하고 밤에 주무세요. 그렇게 하면 될 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활동하는데 낮에는 하루 종일 자고 밤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밤에 기도한다고 와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밤에 기도하시려면 낮에 활동하시고 밤에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활 패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렇게 조정하지 않습니다. 결코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예언적인 사역을 들을 때에는 결코 조정당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그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 16, 17, 18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20절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 21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아주 무시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내가 주어진 메시지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취하라. 그게 예언의 은사를 대하는 우리의 좋은 태도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죠? 예언이면, 그 다음 뭡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00원을 헌금할 수 있는 분수가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100만 원을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000원을 헌금할 수 있는 분량인데 100만 원을 남편 몰래 통장 깨가지고 갖다 바치고 제가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과 한 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3가지 이상 확증이 주어졌을 때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깎입니다. 100만 원이 50만 원으로 깎이고, 50만 원이 10만 원으로 깎이고, 10만 원도 헌금 뽑아올 때요 5만 원짜리로 절대로 안 뽑아옵니다. 만 원짜리로 뽑아와가지고 나중에는 3만 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색하게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뭔가를 재단하고 조절하고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게 하실 필요는 결코 없다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받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4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14장 29절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왜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이게 그냥 한꺼번에 말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방언기도는 뭐 100명이 말해도 괜찮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라고 하는 것은 차례를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차례를 따라서. 그래서 3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죠? 32절에도 예언하는 자들이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사역은, 은사는 차례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차례를 따라서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라? 29절에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런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예언적인 은사는 완전하다, 부분적이다. 부분적이다라는 거죠. 부분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은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100%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예언적인 은사로 나타나는 이 프로페테야라고 하는 이 은사는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틀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목사님이라는 것을 신분을 말씀을 안 했어. 어떤 사람이 예언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에게 뭐 이렇게 그 IT 업종의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내 목사인데요. 예언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 그렇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 예언을 받는 사람들은 분별하면 되는 것이,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예언하는 사람이 머쓱하지 않도록 직분 적으라 말입니다. 직분을 적으시고, 어느 교회 다니는지도 적으시고, 괜히 뭔가를 시험한다고 이 목사님이 쪽집게인지 아닌지 내가 보겠다 이러지 마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언은 완전한 것이다, 부분적인 것이다. 부분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부분적인 것이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장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쇠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고물상을 했는데 뭐 고물값이 막 떨어져가지고 장사가 안 된 거야. 또 하나님 내가 어떤 장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받는데 해산물 장사를 해라. 해산물 장사. 그래가지고, 저 바다가 가가지고, 미역하고, 오만디하고, 미드덕하고 장사를 해가지고.
이 바다에 빨간 물 뭡니까? 적조로 싹 쓸고 하니까 그것도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는다. 그럼 우리가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쇠 장사하러 간다고 고물 장사하고, 저 해산물 장사하러 가지고 오만디 장사하고, 미더덕 장사,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내적인 치유와 예언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느냐? 판단하시지 말고 분별하시면 됩니다. 아, 목사님이 저런 예언은 저 성도님을 위로하시는 거구나. 아니면 책망하시는 거구나. 아니면 권면하고 계시구나. 아니면 저 성도님에게 비밀의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는구나. 숨에 있는 부분들을 드러내시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서 가만히 그냥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막 물질의 복을 더하시고 네가 하는 일들마다 100배, 30배, 60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네가 뭐 하는 투자에 이러면서 투자는 10원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할 때에 틀렸다 아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분별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언적인 사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부분적인 것이고 부족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동방박사 법칙을 가지고 3가지 이상의 확증이 내게 주어질 때에 그것을 취하고 우리가 예언적인 사역을 통해서 받은 것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은사를 더할 것이다 그랬다.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으면 귀신이 쫓겨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그런 은사에 대한 방향을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이 은사에 대한 영역들을 열어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밤 철야하고 금식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축사의 기름 부으심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노력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러면 이제 호시탐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나 쳐다보는 거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오비다리 건너가지고 어떤 원룸에 제가 앞에 있었던 교회에 성도님하고 갔습니다. 신방 가가지고 이 여자가 귀신이 들었는데 술귀신이 들은 거예요. 술귀신. 7년 동안 소주만 마시는 거예요. 집안에 소주병으로 피라미드를 쌓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소주를 마시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도 소주 빈병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서 네가 누구냐 내가 물어보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귀신들만 뭐라냐? 나는 부처님 딸이다. 한번 해보자. 부처님 딸. 그때 이게 귀신이 쉽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한 번 말하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 축사 사역에 강한 사람들은 한 번의 명령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점점 더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지면서 귀신들이 쉽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예언적인 은사를 통하여서 방향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내가 취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수 있는 축사의 은사가 더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요.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축사의 은사가 내가 더해지도록 기도 안 했다면 나는 축사의 은사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시공창에 갖다 버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택도 따릅니다. 존중하신다. 존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선택 존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너에게 축사의 은사를 더하겠다고 했는데 감히 내 명령을 어겨 내 예언을 멸시하지는 말고 좋은 것을 선택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은 와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조정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요. 여러분 증거가 되십니까? 예언적인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다라는 것을 아시고 또 예언적인 은사를 대하는 태도 나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고 확정할 수가 있고 노력해야 되고 조정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범사해야 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선한 삶을 쌓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풍성한 은사가 넘쳐나고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권면과 책망을 통하여서 영혼이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